지금부터 60년 전이거든요. 미국의 성공한 엘리트 젊은 부부가 태평양 바다에서 고급 초고속 보트를 이렇게 즐깁니다. 태평양 연안에서 출발해서 태평양 깊이, 다시 표현하면 바다 먼 곳까지 가서 즐겁게 이렇게 바다를 레저 활동을 통해서 바다를 즐기고 있습니다. 한참 몇 시간을 즐기는 가운데 보트 엔진이 고장이 났어요. 아무리 손을 봐도 문해인이기 때문에 대책이 없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해양구조본부지요, SOS를 칩니다. 그 답신이 오지요. 고맙지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핸드폰 시대가 아닙니다. 그 당시 60년 전이니까. SOS를 치니까 답신이 왔습니다. 위치가 어딥니까? 본부에서 묻는 겁니다. 엄격결에 이 아저씨가, 이 젊은 엘리트가, 저는 뉴욕 맨하탄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금융회사 재무 담당 상무입니다. 100% 맞는 말이거든요. 이 포지션이란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아닙니까? 위치라는 의미가 있고 직책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직분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두 가지 해석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양구조본부에서 나는 맨하탄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금융회사 재무 담당 상무입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참 미친 인간 다 있네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 양반 어찌 됐습니까? 그 양반을 포함해서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 엘리트하고 자기 부인하고 소리도 못 지르고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다는 거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분명히 본부에서는 위치를 묻는데 삼척 동자라도 위치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얼마나 직분이, 얼마나 직책이 항울했던지, 죽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얼음을 겪으면서도 자기 직분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두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거든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아닙니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선악과를 따먹는 가운데 죽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죽었고, 자기 양심이 죽었고, 세계관이 죽었고, 그죠? 도덕성이 죽고 다 죽었거든, 솔직히. 우리가 말하는, 우리 장르교 창시자 칼빈이 말하는 인간이 전적 부패했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죽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죽었고, 너와 나 관계가 죽었고, 도덕성이 죽었고, 칼빈이 말하면 인간의 전적 부패가 되어졌거든요. 그러니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람이 들어와서 피했다 아닙니까? 멀리 피했거든요. 그 피한다고 피함이 됩니까? 하나님의 손바닥 아래 있지요. 하나님이 찾아졌죠. 하나님 아담을 찾는다면 지금도 똑같거든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위치를 묻는다 아닙니까? 이유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네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율법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못했느냐,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도덕성을 묻는 것도 아니고 사회성을 묻는 것도 아니고 위치를 묻는 거거든.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 위치가 어디냐, 그걸 묻는 거거든요. 같은 맥락이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거지가 돼서 돌아왔답니까? 입에 풀칠인 하려고. 아버지 아들 신분이 아니라 머슴이라도 줬고 종이라도 줬사오니 입에 풀칠이라도 합시다 하면서 그 심령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로 취급한다며 동굴밖까지 쫓아나와서 그 아들을 품어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영어 성경은 그냥 살찐 송아지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살찐 송아지입니다. 그 살찐 송아지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살찐 송아지.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한 가운데 그 아들을 잔치 상자에 아버지와 마주보고 앉는 그 위치에 앉혀줬거든요. 그 위치가 말해줍니다. 그 위치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그 위치가 모든 것을 완성시켜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 포지션, 이 위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치를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세상, 동서고금을 막나르고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서 육에 속한 크리스찬까지도 이 포지션을 뭐로 생각합니까? 직책으로 생각합니다. 감투로 생각합니다. 희한하지요. 성경은 처음부터 뭡니까? 이 포지션은 위치다 이렇게 말하는데 넌 크리스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 포지션을 뭐로 생각했냐면 직책으로, 감투로 생각하거든요. 감투로. 같은 말입니다. 이 포지션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 포지션이 어떻게 하든지 내 위치를 지켜야 된다. 내 위치를 찾아야 된다. 어떤 삶이 어려워도 내 위치만큼은 지켜야 된다. 우리가 신명기로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나는 순교 각오를 가지고서라도 내 위치를 지켜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죠? 위치를 추구한다고 한다면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무엇을 추구합니까? 포지션을 뭐로 생각하고 직분으로 생각하고 직책으로 생각하고 같은 말에 감투로 생각하고 나의 자존심으로 생각하고 나의 체면으로 생각하고 그 체면을 살리고 그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친다 해도 간이 아니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포지션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맞지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엔 그리스도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천국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영생 안에 거하는 것이다. 빛 안에 거하는 것이다. 빛의 잔조로 사는 것이다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 빛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위치를 정확하게 추구하고 위치를 선택하거든요. 그런데 넌 크리스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포지션 앞에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어떻게 마지막 죽는 그날까지 아까 그 뭡니까 맨하탄의 그 어떤 엘리트 부부가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죽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이 직분, 직책, 감투, 내 자존심, 내 체면 여기에서 몸부림치다가 바람과 함께 아침 이슬과 함께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 포지션이 위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포지션이 뭡니까? 위치를 지키는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포지션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지.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을 말하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면 진액이 나옵니다. 꼭 나옵니다. 지난 4월 달에 우리 교회하고 우체국하고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나무가 있거든요. 나무, 많고 많은 나무가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소나무가 있답니까? 소나무가 너무 뻗어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치고 나와요. 우리 교회를. 우리 어른들이 다니면 머리에 받칠 정도로 막 차는 말할 것도 받칠 정도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지난 4월 달입니다. 몇 달 안 됐죠. 지난 4월 달에 교회에 있는 톱을 가지고 교회 쪽으로 나오는 가지, 큰 가지를 절단했답니까? 큰 가지를. 근데 4월 달이거든요. 4, 5, 6, 7을 넉 달 동안 거기에서 진액이 나와요. 송진이 나온단 말이에요. 송진. 많이 나중에 예배 마치고 올라가면서 여러분 확인해 봐요. 송진이 있는가 없는가. 나무에도 진액이 나오거든요. 나무에도. 뿌리에서 기둥으로. 뿌리에서 기둥에서 가지로. 진액이 흘러나림으로 어떻게 1년 12달 신진대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나무가 푸름을 지키고 가지를 지키고, 유실수는 거기에서 뭡니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고 열매가 물어있고 가을 되면 열매를 수확하고, 무엇에 의해서? 진액에 의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포지션이 위치라는 것을 알고, 포지션이 뭡니까? 위치를 선택할 줄 알고, 그 포지션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시면 나무 뿌리에서, 나무 기둥에서, 나무 가지에서 특별히 봄에, 여름에 진액이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면 진액이 올라와요. 그 진액이 뭔지 압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신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오늘 제목이죠. 하나님의 뜻. 영원히 거하는 자.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 설교 제목이 영원히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나무에서도 가지에 진액이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나를 살리고 내 아들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나의 직장을 살리고 내 고장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진액이 올라오는데, 그 진액은 뭡니까? 세 가지인데 오늘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일 감사라고 하는 진액이 올라온다는 거죠. 감사가 해야 하는 두 가지거든요.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감사가 되는 게 있거든요. 아들이 출세를 해서 감사할 일이지요. 우리 영감이 아빠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감사할 일이지요. 집을 샀어요. 감사할 일이지요. 좋은 차를 뽑았어요. 감사할 일이지요. 교회가 부흥됐어요. 감사할 일이지요. 이건 조건적이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감사는 뭡니까? 조건을 뛰어넘으면 본질적인 감사가 있답니까? 나도 모르게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내가 포지션을 바로 선택하고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갈 때, 그리스도가 접붙임이 되어질 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진액이 올라오는 이 감사는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고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그리고 우리 앞서 미국 사람들이 지금부터 300년 전에 감사를 즐기는 이 감사는 조건을 뛰어넘는 어때?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오는 그 진액이 올라오는 그 감사, 그 진액이 감사인데 그 감사로 말미암아 발생되어지는 것이죠. 이 감사는 하늘 문이 열립니다. 말장난 아닙니다. 이 감사는, 이 본질적인 감사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늘 문이 열립니다. 마른 땅에 샘이 터집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터집니다. 우리의 가정 운명이 바뀌지는 온전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답니까? 포지션. 세상 사람들, 아니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죽어가면서도 이 포지션을 뭐로 생각합니까? 직책으로 생각합니다. 직분으로 생각합니다. 감투로 생각합니다. 나의 자존심으로 생각합니다. 나의 체면으로 생각합니다. 그걸 가지고 나가죠. 뭐가 일어납니까? 내 속에서 육체의 정욕이 일어나죠. 안목의 정욕이 일어나죠. 이생의 자랑이 일어나죠. 그 받아줄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내 육체의 정욕을 그대로 받아줄 세상이 어디 있고 내 안목의 정욕을 받아줄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받아줄 세상이 없지요. 우선에 돈 주면 좋아하지요. 10만 원 주면 좋아하지요. 100만 원 주면 좋아하지요. 1000만 원 주면 좋아하지요. 그러나 돈 떨어지면 박대한다 아닙니까? 세상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탕자도 그 대접을 받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땠습니까? 받아줄 때는 행복했는데 안 받아준 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받아주지 아니하니까 마지막 남는 게 뭡니까? 원망과 불평과 시비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 말한 포지션, 직분을 따라가는 것, 감투를 따라가는, 나의 체면을 따라가는 그 마지막 결과, 그런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요. 다음으로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위치라고 알았어요. 포지션을 지키려고 부단히 성령 안에서 노력했어요. 그 포지션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천국 안에 거하는 거. 이제 우리가 포지션이 바뀌었거든요.
땅의 나라에서 하늘나라로 바뀌거든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거든요.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바뀌어졌거든요. 여기에서 오는 건 뭡니까? 절대적 가치입니다. 상대적 가치가 아니에요.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냥 듣고 넘어가면 됩니다. 절대적 가치 차원에서 와, 나는 존귀한 자다. 누가 흠모합니까? 천사까지 흠모할 만한 존귀한 자가 되어진 거라요. 돈이 있으므로 존귀한 자가 아니고, 돈이 없으므로 존귀한 자가 안 된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감투를 뛰어넘어서, 세상 직분을 뛰어넘어서, 나이를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나가 가장 존귀한 자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그렇게도 말씀하신 것은 한 생명이 뭐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므로 이치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있으므로 이것이 내 삶 가운데 확정되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석가모니가 말하는 천상, 천하, 유아, 독존 그하고 비교 아닙니다. 그 시점에 접근하면 곤란합니다. 이러면 석가모니 한 말 중에 제일 좋은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천상, 천하, 유아, 독존. 그거는 꿈나라입니다. 꿈속에서 노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허무맹랑한 나의 실존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천국 안에 있는 나, 영생복락을 취득한 나. 내가 보니까 누가 천사까지도 나를 흠모해요. 그지요? 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해요. 이거는 절대적 가치거든요. 상대적 가치가 아닙니다. 나는 많은 돈을 못 가지고 너는 많은 돈을 가졌다, 이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상대적으로 돈을 가졌느냐,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좋은 집에 사느냐, 좋은 집에 살지 못하느냐, 나는 감투가 이사까지 올라갔느냐 못 올라갔느냐, 이런 상대적 가치가 아니고 그 모든 걸, 그것들은 지나가는 거단 말입니다.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어때요? 내 이치를 알고 그 이치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그 이치를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보니까 천사가 흠모할 만한 너무너무 존귀한 난 거라요. 여기서 나오는 건 뭡니까? 나도 모르게 새벽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당신의 성호를 송축합니다. 딱 한마디로 오늘 그죠? 추수감사주를 말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나오죠. 이거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앞에 나무에 진액이 올라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진액이 영적인 진액이 오거든요. 이건 감사로운 진액이라요. 이거는 뭡니까? 능동적인 게 아니에요. 수동적입니다. 이건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이 진액이 올라오니까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잠재의식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수동적입니다. 수동적.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모든 게 거의 수동적입니다. 그분이 하신 거라요. 그분이 하신 거거든요. 내 속에서 진액이 올라오니까, 하나님과 연합돼서 진액이 올라오니까 나도 모르게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어떤 상을 감사가 오는 그 앞에서 말하는 이 감사는 수동적이고, 지금 내가 깨달았어요.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천사가 흠모할 만한 나는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라고 할 때 이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당신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딱 한마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운명이 바뀝니다. 팔자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때 내 아들의 운명이 바뀝니다. 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의 운명이 바뀝니다. 내 딸의 운명이 바뀝니다. 내가 감사하게 되었을 때 내 가정의 운명이 바뀝니다. 우리 교회 운명이 바뀝니다. 이 감사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미국 사람들 봐요. 청교도들이 350년 전에 갔다 합니까? 세계에서 제일 갓난하게 살았다 합니까? 얼마나 갓난하게 삽니까? 그러나 그분들이 350년 전에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오늘 이 시간에 추수감사의 주일을 지켰다 합니까? 그는 본질적인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더니 350년 지난 오늘날 이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운명이 바뀌는 것이에요. 주여, 우리들에게도 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포지션은 위치입니다. 직책이 아닙니다. 감투가 아닙니다. 우리는 좋다니까. 감투 싸움 할 게 없다 아닙니까? 감투 싸움 할 게. 감투 싸움이 할 거거든요. 여기서 수군, 저기서 수군. 똑같은 이치다. 얼마나 좋은지요. 교회들 가봐요. 어떤 분은 뭐 벤츠를 타고 오고, BMW를 타고 오고, 어떤 사람은 링컨을 타고 오고, 이러면 벌써 비교가 되어서 감당을 못 한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포지션을 위치로 본 거라요. 포지션을 뭐로 본 거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걸 본 거라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진액이 올라왔죠. 그건 감사라는 진액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는 내 위치가 하나님 안에 있는 나가 헤아려서 가장 존귀한 절대적 가치로 인정되어지죠. 마지막 세 번째거든요. 하나님 안에 거가 보니까 영원한 거라요. 영원한 거. 하나님의 거하고 보니까 영생 복락이 이론이 아니고 하나의 교리가 아니고 나의 실제가 된 거라요. 이해되죠? 하나님의 거하고 보니까 교회 목사님들이 영생복락이다, 영생복락이다, 영생복락이다. 예수님이 믿으면 영원히 산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안에 정확하게 거하니 천국하고 나하고 영생복락하고 나하고 100% 온전히 연결되어 있구나. 오늘 본문이라요. 이 세상에 속한 것,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아까 읽었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뭐라 했습니까? 영원히 거하니라.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송축하면서 마지막 깨달은 게 두 가지라요. 직분도 지나가고, 같은 말에 직책도 지나가고, 감투도 지나가고, 대통령직도 지나가고, 국회의원직도 지나가고, 사장도 지나가고, 세상 것은 다 지나가는구나. 다시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세상 거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세상 거 다 지나간다. 세상 거 다 지나간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진액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 진액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자, 천국을 확인하고 더 즐겁게 감사하는 자. 영원히 사는구나. 이 사람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포인트가 되거든요. 와, 나는 영생이다. 나는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바울이 뭐랍니까? 사울이 뭐라고 하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위에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확인했대. 이걸 확인하고 어디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옵니까? 포인트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감사라는 거죠.
다시 정리하고 나가봅시다. 다윗이요, 왕이 됐답니까? 다윗이 지혜의 왕이거든요. 용기의 왕이거든요. 그럼에도 국사를 운영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대 최고 좋은 분들을 브레인으로, 우리로 말하면 장차관으로, 그리고 비서진으로 다 썼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막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내각에 맡기도 안 되고 비서들에게 맡기도 안 되고 같이 머리를 맞대도 안 되고 자꾸만 문제가 발생되는 거라요. 아무래도 문제가 안 풀려요. 그래서 비서 한 명이 대왕마마, 어린 솔로몬 항태제에 가서 물어봅시다. 이런 문제, 이 난제를 어린 솔로몬 황태자에게 물어봅시다. 그래가지고 보냈다 아닙니까? 비서 2명을 보냈거든요. 어린 솔로몬이 다른 애기들하고 구슬 따먹기, 우리로 말하면 구슬 따먹기 하고 놀고 있는 거라요. 구슬 놀고 있는 이 솔로몬에게 이 비서가 정중하게 항태자님, 왕자님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는데, 왕자님은 머리가 좋으니까 천재니까, 머리가 아주 천재니까 이런 문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으면 답을 줄 수 아니십니까? 솔로몬이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합니까? 모든 세상의 것은,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지나가요. 지나가는 것 붙잡지 마요. 지나가는 것 붙잡지 마요. 지나가는 것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 허전해요. 허탈감을 느껴요. 무상을 느낍니다. 이 사람들에게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아, 나는 늙어간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 노후 대책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다 간다. 젊음도 갔다. 청춘도 갔다. 직장도 갔다. 세상 것은 다 지나가거든요. 성경 오늘 본문에 세상도 거정록도 지나가되 솔로몬도 다 지나간다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영생에 선택받았습니다. 영생에 선택받았습니다. 천국에 선택받았습니다. 천국에 선택받았습니다. 영생에 선택받았습니다. 영생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찬송 가사 가운데 하나가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그 가사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내 속에 신에게 올라옵니다. 수동입니다. 나를 보더니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 보니까 내가 온 유세에서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천사가 흠모할 말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여기서 감사가 폭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합니까? 선택을 잘했습니다. 나는 뭡니까? 일치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선택된 영생 복락이, 천국이 나의 전 실존을 강력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헛달감에 빠져 있습니다.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죽으면 어떻게 할까 쩔쩔매고 있습니다. 나는 굳건한 반석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의 전실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뭡니까? 내게서 나올 것은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내 입에서 나오는 감사밖에 없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감사합니다. 저녁에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말씀하신 것으로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선택을 잘했어요. 포지션이 뭡니까? 그분 안에 영원히 가는 것. 오늘 제목입니다. 그분 안에 영원히 가는 자. 그분 안에 영원히 가는 자들은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시지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되시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차원이 아니고 내 운명이 바뀌는 차원이 아니고 이 감사가 전 세계의 운명까지도
우리로 말미암아 이 나라로 말미암아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로 말미암아 이 나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운명까지도 바꾸어 놓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인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육체의 자랑을 가지고 비교를 당하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그지요? 불평하느냐? 아니면 모든 것을 뛰어내면서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진액이 올라오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감으로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항상 감사함으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1단계로 하늘 문이 열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고 마른 땅에 샘이 터지고 감사함으로 나의 운명, 내 아들의 운명, 나의 운명, 내 딸의 운명이 바뀌고 그래도 또 더 감사함으로 국가의 운명을 통해서 전 세계의 운명까지도 온전히 바꾸어 놓는 감사의 산 정인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역사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약의 다윗이 감사로 그걸 이루었습니다. 신약의 바울이 감사로 그걸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감사로 넉넉히 이것을 이루고도 남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납니다. 봄에 나무를 잘라봐요. 나무 가지를 진액이 진액이 엄청난 양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어 있으면 감사라고 하는 진액이 감사 않게 함으로 하늘문과 마른 땅의 샘이 터지고 그 감사를 통해서 내 운명, 자녀 운명, 그 감사를 통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의 운명까지도 바꿔놓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이 감사의 주인공이 되어집시다.